성령 강림후 13번째 주일 예배로 드리는 2020년 8월 30일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주일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그 친근하신 얼굴을 구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함으로 올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9장입니다. 삼위의 하나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사랑하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우리 의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죄의 고백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며 또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들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높이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 우리들의 모든 부끄러운 모습과 부정한 죄악의 일들을 참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악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전에 먼저 저희들의 죄악을 숨김없이 아뢰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막은 채 믿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였고 마음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는 물결이 쉬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사랑하고 아껴주어야 할 부모님 그리고 형제와 이웃을 향해서는 시기하고 분노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몸은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자녀에게 아무런 믿음의 본을 보이질 못하였습니다. 이제 이 모든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던 입술에 찬양이 가득하게 하시고 쾌락에 앞장섰던 육신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의의 병기로 사용하여 주시고 믿음을 잃고 무기력해졌던 저희들의 심령은 성령의 은혜로 정결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7번입니다. 교동문 7번 10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365장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65장입니다. 조금 빠르게 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리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하리라. 주 예수 앞에 다리어라. 주리의 진문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리라. 눈물 나며 기쁨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리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하리라. 주 예수 앞에 다리어라. 주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리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리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리라. 주 예수 앞에 다리어라. 주리의 진군이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리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하리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하리라. 주 예수 앞에 다 하리어라. 주 우리의 진문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재확산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각 가정에서 우리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과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또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기를 잘 이겨내고 잘 견뎌내어서 성장하길 원합니다. 높은 곳을 우리들이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을 믿으며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며 하나님과 같이 있으며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성품을 또한 깨달아 알아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서로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마음은 더욱더 넓게 열어서 함께 또한 사랑의 마음을 주고받으며 또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하나의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전하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더 높은 곳을 향하여서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한 주간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2절의 말씀만 한 목소리로 다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할 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을 지탱하고 있는 이 들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에게 오늘과 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고 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뜻으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겠습니까? 여러분들 티와 들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티라는 것이야 이제 눈에 들어가야 이제 눈에 좀 불편한 감이 있지 또 어렵지 않게 빼낼 수가 있어요. 근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들보라는 것은 이제 집을 받치고 있는 기둥을 말하는 것이죠.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 주는 것이 들보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티와 들보를 비교하여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냥 티와 나뭇가지 정도만 비교해도 아니면 티와 나뭇잎 정도만 비교해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크기가 이렇게 명확한데 왜 예수님은 그 거대한 들보와 정말 보이지도 않는 그 티를 비교하면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 들보라는 것은 집을 받치는 기둥이지만 동시에 우리들의 마음의 집을 지탱해 주는 우리 삶의 기준을 말합니다. 내 마음을 지탱해 주는 기둥들, 우리가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당연하게 배워왔던 사회적인 기준들, 또 우리가 의심 없이 당연하다고 믿었던 어떤 사상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의 기준들, 또 내가 속한 사회의 전통과 문화들, 그러한 것이 우리들 마음과 생각을 지탱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게 마련입니다. 기준은 마음에 있지만 눈으로 사람들을 보고 마음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들의 마음을 지탱해 주는 이 기둥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삐딱한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삐딱한 기둥들을 빼어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을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상대방의 모습 중에 내 생각과 다른 부분들은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이는 상대방의 아주 작은 결점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으로 볼 때에 그러한 티가 불편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대의 결점으로 보면서 이것을 고쳐주려고 애쓰는 것이에요. 근데 정작 문제는 무엇입니까? 본인도 같은 잘못을 행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결점은 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맹인이 되어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함께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에 스스로도 미치지를 못하면서 그러한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남의 눈 속에 티를 빼주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근데 이 말씀을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삐뚤어진 들보가 우리의 인생을 바치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도 돌아볼 수 없는 맹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까닭에 예수님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 마음을 바치고 있는 삐뚤어진 들보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그 2000년 전의 시기, 그 시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삐뚤어진 들보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였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오해하였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판단과 정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재판장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특히 그들의 선생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못하면서 사람들에게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게 하였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을 항상 나누게 하였어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정의롭고 아름다운 것이었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속에 굳게 세워진 기둥과 같은 그러한 판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오해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은 오늘 말씀 바로 위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몇 구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6장 27, 2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만약에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선대하라는 겁니다. 저주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축복하라는 것이고요. 우리를 모욕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즘에 교회를 향한 저주와 비난의 말들이 정말 많죠. 요즘에 교회는 해악을 끼치는 집단이라고, 정말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가 그냥 미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미워하게 된 이유는 우리 자신의 잘못도 큽니다.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간 부분도 많아요. 먼저는 물질적인 축복만을 강조하면서 교회가 성장하기도 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죽어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까지 물질적인 풍요와 기준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또 권세자들에 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권세자들에 대한 말씀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디도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번 정권 들어서면서부터 교회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어떤 교회와 어떤 목사님들은 이 처음부터 나서서 정권 타도를 외치면서 매사의 정부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반대하였어요. 비난하는 목소리들도 참 많았습니다. 물론 이번 정권이 잘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현직 대통령은 그래도 선거 당시 전 국민의 41% 이상이나 되는 그러한 표를 받고 당선된 사람입니다.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정말 악랄한 사람이었다면 국민들이 그렇게 많은 표를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보수 정권 때는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였는데 나의 기준과 다른, 나의 생각과 다른 그런 진보 정권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은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우리를 미워하는 자는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우리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이 거기 있습니다. 또 함께 읽습니다. 6장 32절 3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35절 3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겁니까?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까지도 인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아들, 딸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아마 지금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여전히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의 핵심이었어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너무나 밉기 때문에 싸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미운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고 받아주고 미움과 다툼과 혐오와 같은 행위들은 그것은 저항하면서 인자함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들의 마음은 어디서부터 삐뚤어진 것이겠습니까? 삐뚤어진 우리들의 기둥이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에 자리 잡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스스로도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티를 빼내려고 애쓰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마음은 어디서부터 정말 삐뚤어진 것이겠습니까? 2000년 전 유다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고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에 어떠한 부분들이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어떠한 기준들이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물론 여전히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잘못 오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요즘은 예전에 사회적인 기준이 되었던 율법과 같은 것에 대한 오해가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기준이 되어 가고 있는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오해예요. 예전에는 우리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신의 말씀은 곧 법이 되었고요. 신의 말씀은 곧 행동 지침이 되었고요. 또한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이 무엇을 삶의 기준으로 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인간들을 스스로를 삶의 기준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헬라 철학자 프라타고라스가 이런 말을 하였죠.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모든 것을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인간 중심적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사는 지구를 우주의 중심으로 오해하면서 천동설을 주장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대가 변할수록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매우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이 인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지구의 주인이라고 착각할 정도예요. 오늘날 자연의 모든 것을 착취하고 이 환경 파괴는 도를 넘은 정도고요. 또 우리는 우리들의 미래의 식량을 위해서 짐승들을 길들여서 가축으로 만드는데 한두 마리가 아니죠. 대량으로 그렇게 기계처럼 가축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두어 두고 필요할 때마다 또 잡아먹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것을 누군가 만약에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매우 끔찍한 것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아무런 의식 없이 그렇게 땅과 바다와 짐승들을 착취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이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은 우리 자신의 내면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신의 내면의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고 너 하고 싶은 일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너를 찾고 정말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그러한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정말 나다운 것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내면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 내면에서 어떤 응답이 오겠습니까? 남에게 피해 안 가는 선에서 그냥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즐겁게 살자, 자유롭게 살자, 이런 소리 외에 다른 것이 들리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우리가 우리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삶의 모습은 사사기 시대와 마찬가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기독교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내 내면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각하며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46절의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예수님을 주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기준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날 기독교인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모두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판단받기를 싫어하고 스스로 모순된 일을 행하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도 시시때때로 변하는 우리 마음을 기준으로 하여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무엇이 좋고 나쁜 것인지 스스로 구분 못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연애라든지 이 성소수자들의 행위들, 그것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스스로 원하면 해도 되는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 사람이 원하는데 안 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반문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그렇게 행할 자유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고요.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기도 해요. 거기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은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동성연애를 하도록 사람들을 만드셨다면 동성연애도 선한 것이겠죠. 그러나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이러한 일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해도 된다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서는 가증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한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이나 짐승과 교접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시겠습니까?
그들의 행위는 가증히 여기시겠지만 그들도 모두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는 행위 자체를 가증히 여기기보다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까지 함께 혐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것이 율법에 대한 오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일은 미워하고 혐오하고 심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자비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혐오는 혐오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다면 사랑으로 그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45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의 작은 결점을 보면서 이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그렇게 빼어주고 싶어서 애쓰고 안달하겠습니까? 진실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내 마음에 불편하다는 겁니다. 마음에 싫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의 정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정죄하는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판단하는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우리 내면의 소리를 진리로 생각하는 것도 모두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인본주의적인 사고에서 오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적인 사고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낫고 내 생각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보다 진리라고 착각한다면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의 기둥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 눈에 있는 티를 빼기 위해서 애쓰고 안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모든 인류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마음으로 깨닫는 사람은 그 마음에 삐뚤어진 기둥, 그 들보를 빼낸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눈 속에 들보를 빼낸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대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를 빼어내주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 눈 속에 들보를 빼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중심적인 사고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주님, 그러한 어리석은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우리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럽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주님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들 안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들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며 우리들의 중심을 드리고 또한 이 예물도 우리들의 마음과 함께 올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로 가득 차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내어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과 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온라인 예배를 진행 중에 있는데 다음 주 한 주간도 이제 더 온라인 예배로 이제 비대면 예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더 대면 모임에 대해서는 교회적으로 이제 중지합니다. 그리고 9월 6일까지 주일 예배까지 온라인 예배로 진행을 하고요. 9월 13일 주일부터는 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교회에서 주일 예배 중심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아침 묵상의 말씀을 이제 매일 발송하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이번 주는 역대상 26장서부터 29장 그리고 역대하 1장부터 2장입니다.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로 시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0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축복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350장입니다. 빠르게 하겠습니다.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갖고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제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지금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내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들에게 주시기까지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에와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